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은 다른 사사들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어느 날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삼손의 경우는 좀 특별하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사사기를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이 삼손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으로 넘어오면 그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준비했던 삼손은 여러 가지로 결코 모범적인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던 것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나실인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진정한 나실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4장은 그런 삼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그런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유대 랍비들은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올라가는 편이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로, 반대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면 불길한 사건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제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삼손은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요. 그녀가 이방인이었고 그녀의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조언과 권위를 거부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대꾸를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었고요. 이것은 율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더 컨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며느리 선택을 포함하여 집안일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런 영역에서 부모의 바램을 거스르는 것은 예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조언을 해주는데도 삼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모든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어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그 어떤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도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다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것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부터 삼손이 얼마만큼 힘이 세고 용맹스러웠는지를 증명해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성경기자는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4장을 읽으신 후에 좀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6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손의 행동의 모든 행동은 하나같이 민수기 6장에 소개된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기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은 죽은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 포함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린 사자를 죽였으니 자연스럽게 동물의 죽음과 접촉하게 되었고 찢어 죽이는 과정에서 사자의 피도 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시린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도중에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벌집이 있었는지 꿀을 떠서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삼손은 자신만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들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는 가난의 풍속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나시린의 삶과 어쩜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오가면서 공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며 단지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권력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저항하지도 않고 점점 예속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어디 삼손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과 유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반은 블레셋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팀 켈러 목사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두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흡수되었을 거라고요. 사사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시겠다는 거였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게 하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삼손의 이런 약점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무모하고 성급한 성격, 복소심, 혈기, 성적 취향 등을 사용해서 두 나라를 대립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삼손의 약점 때문에 피를 부르는 반목이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두 나라가 분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마이클 월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에 악감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의 구별점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를 더 좋게 여겨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